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질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이로운 수확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철 따라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되죠. 농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다라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 곧바로 짙은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자마자 100배니까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또 일상적인 당연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자신들의 자원을 뺏어가는 그런 위협으로 간주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됨을 세상이 시기 질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해온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냥 약간의 불편, 몇 개 우물 메웠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많이 가진 우리가 참고 망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시대 때 이 지역에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심술을 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답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노골적인 그런 전쟁 선포, 생존권의 말살이기도 한 이 전쟁 선포, 이것에 대해 이삭이 보여준 상식 밖의 그러한 대응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반응은 철저한 그 떠남과 양보의 모습이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많이 벌었으니 강성해졌으니 그냥 떠나라. 그럼 당연히 왜?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닌데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 말에 이삭은 자신의 그런 정당한 주장,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맞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기죠. 이 정도면 양보를 했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살려면 또 샘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 새로운 샘 근원을 찾아낼 때마다, 그때마다 그랄 지역에 있던, 그 골짜기에 있던 목자들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기들 물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이런 다툼의 흔적을 따라서 그 우물 이름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에색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그리고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그들이 찾아낸 이 셈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당시 이삭은 아비멜렉이 직접 인정했듯이 강한 그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또한 이 경제력을 보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힘으로 맞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 오늘 우리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이, 그를 따르는 식솔들의 생존이 우물이라는 그런 한정적인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여호와의 복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이 그 자발적인 포기를 통해서 르호봇이라는 광활한 그런 지평을 여십니다. 반복되는 다툼과 그런 억울한 양보 끝에 이삭이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여기는 이제 2개를 파고 그 다음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추측은 더 많이 팠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에색과 신나와 같은 이런 우물들을 파면서 다투지 않고 후퇴하고 양보한 끝에 한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지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명명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후반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상에
논리는 경쟁이죠, 그죠? 목사님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선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의 체제 속에서는 내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그런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우뚝 그 자리에 섰다, 그냥 제 길만 왔어요 라는 것이 세상 논리, 이 경제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셔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직접 밟지는 않더라도 밟아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어긋난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압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다면 내 것을 놓치지 않아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영향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좁은 그러한 욕심과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경계를,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시켜 주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물을 포기한 이삭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대한 그 원천을, 우물보다 더 근원이 되는 그 원천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이삭의 온유함은 결국 원수를 굴복시키는, 대적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제 발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당당히 묻죠.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8절 그들의 대답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신자들이 신자인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성공했는지. 이 기독교인들은 참,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구별되게 살아 그런지 참 크게 성공하대. 이런 거를 그들이 기대를 할까요? 그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위기 앞에서 그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분노하거나 혹은 대적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대신 다시 땅을 파고 결국 새로운 물을 얻어내는 그러한 끈기, 신비에 가까운 그 끈기와 평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경제적인 그런 수치보다 그의 삶 뒤에서 일하시는 거대한 배후 세력,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목도한 것입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솝우화 보듯이 그래 해피엔딩 결국은 이제 다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이 정도의 시각으로 이 구절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이 베푼 잔치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적대 관계가 끝이 났구나라는 이런 해피엔딩식의 해석이 아니라 세상이 신앙 앞에서 결국엔 무릎을 꿇는 경외의 현장.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화친을 맺었다 해서 좋게 됐네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와서 굴복한 겁니다. 아무리 우물을 메우고 그 전에는 벌써 쫓아내죠. 중심부에 있던 그를 주변부로 골짜기로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도 피난을 내려오신 세대이시고 그들 무리 속에 속해 있는데 이북 혹은 강원도 북부 지역 이런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죠? 불평, 불만 이런 것보다는 그저 살아냈던 그 끈기. 근데 그분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으로 그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몰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토박이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타지에서 왔던 그들이 국제시장 그 근처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내고 또 번창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가졌듯이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그 끈기를 보았겠죠. 그리고 그 배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결론은 그 배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결국 굴복을 한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무릎을 이삭 앞에 하나님 앞에 꿇고서 항복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저 해피엔딩 그래 하나님은 좋게 끝나게 해 이 정도로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커가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우물서사는 단순히 한 족장의 성공담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까지도 이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이삭이신 예수님,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인간들에 의해 모든 권리를 우물 메워지듯이 메워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양보하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우물을 터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르호봇, 이 르호봇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매일이라는 이 삶이라는 이중적 구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애색과 신나와 같은 그런 다툼의 사건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이 나의 우물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덮고 또 나를 이 삶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우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참 우물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이 얻은 최종적인 복은 우물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 즉 하나님과 맺은 이 맹세의 안식과 평화를 얻은 것이죠. 참고로 부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나의 에색은 다툼이라 했죠. 그리고 신나는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에색과 신나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풀어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